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처음 교회 부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야 됩니까? 그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여호수아서를 좀 주일날 같이 나눴으면 하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런데 마침 지난 주일날 우리 오태영 목사님께서 이 1장 말씀으로 설교해 주셔서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말씀이 너무 귀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에 좀 새기고자 1장 말씀, 지난주에 봤던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보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는데 그 가운데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정말 세계 경제가 다 무너지는 건 아닌가, 세계는 둘째치고 우리나라가 다 붕괴되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사실 마음이 무너져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어때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저 앞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때가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회복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힘차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우리는 그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 어려운 광야길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새로운 시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로운 땅에서 그 일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풍성한 교회도 이 어려운 때를 준비하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주의 백성으로서 힘차게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해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말씀합니다. 우리 모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너무너무 힘겨워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참혹한 노예 생활에서 건져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은 그 당시 가장 무서운 그 정복자로 알려져 있는 람세스 2세입니다.
그 통치하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 들려주고 보내셨단 말이죠.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거예요. 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걸 보고 이스라엘 애굽 군대가 쫓아 들어오다가 다 수장돼 버리고 말았죠.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가도 사막인 곳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게 하시고 만나를 내게 하시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사방에 막아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쳐들어오면 그대로 그냥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물리치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40년 광야를 다 거치고 이제 약속의 땅 앞에 서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로 바라보면서 서 있습니다. 이 중체대한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가장 이 중차대한 일을 이제 남겨놨는데 이때 이스라엘의 소망인 모세가 죽어버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슬퍼하고 놀라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를 이어서 세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호수아도 역시 겁이 나기는 마찬가지죠. 장차 이 많은 백성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내가 들어가야 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없는 것이죠. 1945년 4월 12일에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을 무렵에 미국인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는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한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바로 32대 대통령 루즈벨트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루즈벨트는 미국 역사상 12년간 3회 연속 대통령 자리에 올랐던 미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온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희망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1929년 사상 최대 경제 대공황으로 미국인들이 모두 극심한 고통과 절망이 있을 때 그 뉴딜 정책을 펴서 수많은 실업자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나라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연합국의 핵심 수뇌로서 독일의 그 나치즘과 일본의 군국주의와 이런 전쟁을 두려움 없이 힘차게 이끌고 간 리더였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전쟁은 끝나지 않았는데 죽었단 말이죠. 세계 전쟁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었고, 근데 그 뒤를 이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트루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트루먼이 자기의 그 심적인 부담감이 너무 커서 이렇게 기자회견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의 달과 별들과 모든 행성들이 나에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일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한다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현대의 지도자가 너무 위대했기 때문에 그 뒤를 잇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담되고 어려운 일인 것이죠. 오늘 이런 일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근데 그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여호와의 그 보좌관이었죠. 모세 밑에서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언제나 모세를 수행했고, 심지어 모세가 산에 올라서 하나님 영광 중에 그 하나님의 법을 받아올 때 곁에 수종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같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가나안 정탐꾼 12정탐꾼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 12정탐꾼 중에서 그 두 사람, 믿음의 말을 했던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싸움도 잘했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은 장수였어요. 장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대 지도자의 그 모세의 그 그림자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공백을 자기가 감히 메울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죽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안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쉽사리 하나님을 좀 찾기도 하지만 그게 너무 힘들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싶은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내 안에.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죽음으로 절망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여호수아를 불러서 새 시대를 이끌고 갈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그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니까 말씀도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영원하니까 그 약속도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미 그 땅은 약속된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밟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풍성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을 해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셨고 지금 여기에 저희를 두셨죠. 이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휴, 그냥 가다 보니까 왔네, 이겁니까? 뭐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에게 허락하심입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부터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입니다. 모든 족속. 모든 족속이 한 군데 몰려 살죠? 모든 족속이 한 군데 몰려 산다고 믿으시는 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족속은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그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도행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에게 말씀하신 걸로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옮기시고 이게 지금 오게 하신 것은 이 땅을 밟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에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우리 풍성한 교회에 주신 땅이에요. 그걸 믿고 선포하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잘 못 오고 뭐 전도도 잘 지금 못 하고 있고 뭐 기도회도 못 하고 이러고 있지만 이 코로나가 거치는 순간 우리는 이 땅을 밟아야 돼요. 이 지역을 밟아야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두시는 그 직장, 학교 거기 다 밟으라고 주신 땅입니다. 복음으로 밟으라고 주신 땅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그냥 스쳐가는 곳이 아니고 바로 그 자리를 밟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10명은 야, 땅은 좋은데 거기 우리 땅 아닌 게벼 이랬다니까요. 우리 못 가, 우리 가면 다 몰살이야. 현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현상적으로만 보면 생긴 게 그냥 웬만한 평균이 다 최홍만이야. 키가, 사이즈가 다. 그러니 어떻게 싸워요? 못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은 진짜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2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야야야야, 그거 아니야. 그거 다 우리 밥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 그 땅을 우리를 기뻐하시면 주신다. 그리고 밟자. 가서 밟자. 이랬다니까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땅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실래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아이고 그렇게 뭐가 그래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내실 겁니까? 아니면 이 땅은 나에게 허락하신 땅이라고 밟으실 겁니까? 믿음으로.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이고 오늘 하루도 뻑적지근하네 이거 오늘 하루 어떻게 사나 이러고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날은 주의 날이다. 이 날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라고 주신 날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루를 밟으실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시간을 그 땅을 그 장소를 그곳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사람들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담대하라 라고 3번을 말씀하십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저희가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죠. 1절부터 9절까지 읽은 거 맞습니까? 근데 무려 이 안에 3번을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번이나 그러셨다니까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겁내면 앞으로 못 나갑니다. 두려워하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요 두려워하고 겁을 먹잖아요. 그럼 반드시 나가서 둘 중에 하나가 벌어진대요. 하나는 죽든지 하나는 다치든지. 겁을 내고 가면 꼭 그런 일이 벌어진답니다. 담대한 사람만이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담대하고 싶지 않아서 안 담대한가요? 두려움이 오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는 이 담대함은 어디서 와야 되는 것일까요? 어디서 와야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큰 담력 있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모세와 함께하여 모세가 광야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내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모세와 함께해서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지는 것 너 눈으로 보았고 불과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밤이나 낮으로 인도하는 그것을 네가 보았고 양식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 떼를 몰아오신 것을 내 눈으로 보았고 네 손으로 잡았고 네 입으로 직접 먹어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그렇게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렸어요.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괴력의 사람이죠.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누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힘,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시니까 있었던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힘을 걷어가 버리시니까 그냥 삼손은 그냥 보통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가 우리 모든 문제의 키예요. 어리지만 다윗은 전쟁이 벌어진 그 자리에서 무려 2m 90cm가 넘는 그 역전의 용사인 골리앗과 1대1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맞짱을 떴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청소년하고 청년 사역들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표현이 좀 거칠 때가 많아요. 죄송합니다. 싸웠다니까요. 혹시 요즘 그거 보세요. 이종격투기 같은 거. 남자분들은 그거 참 즐겨 보시는데 거기에 누가 요즘 챔피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챔피언과 우리 준영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 아들, 저 중학교 이제 1학년짜리.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싸웠다니까요. 싸웠다고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네가 나보다 잘 싸울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개를 키웠습니다. 이 개가 참 똑똑해가지고 참 잘 따르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산책을 이제 가끔 가잖아요. 개를 데리고. 개는 하루에 한 번씩 산책 시켜준다면서요? 그래서 산책을 이제 쭉 가는데 이 개가 이제 조그맸던 모양이에요. 근데 가다가 저쪽에서 오는 거대하게 생긴 개가 한 마리가 이렇게 쫙 오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마주친 거죠. 그러더니 눈빛을 주고받고 교환하더니 이 큰 개가 이제 쫙 노려보더래요. 조그만 개를 쫙 째려보니까 이 조그만 개가 어떻게 했을까요? 꼬리를 말고 도망갔을까요? 아니죠. 왕! 그래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답니다. 아하, 그렇구나. 세상에 한낱 똥개도 주인이 옆에 있으면 크기하고 상관없이 맞짝을 떠버리는데, 야,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걱정하고 한숨 쉬고 두려워하고 하는 나는 뭐냐 도대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죽었다고 우리가 의지하던 것, 우리가 소망하던 것 사라졌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은 지금 이스라엘 희망 모세가 죽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널 때는요, 그때 몸에 그 추수하는 계절이라서 평상시보다 물이 불어가지고 거기 못 건너요. 건넜다가는 물에 휩쓸려서 죽어요, 잘못하면. 이거 어떻게 건너요, 이걸?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더 어려워졌다고 두려워할 것 없어요.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어렵게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나안족 속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려워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요 세 마디는 하지 마십시오. 끝이 다 망했다, 죽겠다, 이거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많이 쓰죠. 끝이 다 망했다, 죽었다, 이 말은 죽어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썼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요,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당부하시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안 떠나게 합니까? 그 바로 뒤에 나와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묵상하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하까다라고 해요. 이것은 중얼거리다, 반복해서 소리를 내서 말하다 라는 거예요. 즉 무언가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것이 차고 넘쳐서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태를 묵상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입으로 계속 읊조리고 그 말씀을 진지하고 겸손한 자세로 마음속 깊이 품고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도록 하는 걸 묵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말씀 묵상합시다 할 때 말씀 묵상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함으로 그 말씀에 내가 길들여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과 말씀이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 된 것, 그 말씀으로 하나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요, 수많은 재료들 있죠. 그때 거기에 이런 거 보셨나요? 자갈, 시멘트, 돌,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막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막 이만큼씩 쌓아놓습니다. 그렇죠? 이거 뭔가요? 그러면 저기 나중에 거기 이거 할 때 다 부을 겁니다. 비벼서 다 부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모래 따로 있고 자갈 따로 있고 시멘트 따로 있고 이러면요, 그 자체 무게는 좀 있을지 몰라도 그거 자체 이게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시멘트 붓고 물 붓고 같이 버무려 가지고 딱 해놓으면 그때부터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끝내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게 묶일 때 그 힘이 엄청난 파워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묶여질 때 비로소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역사해야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그 방법은 뭐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서 그대로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내게 편한 것, 내게 유리하고 좋은 것, 이런 것만 한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품고 있는 게 아니라, 비록 그 말씀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품고 철저히 지키면서 가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만약에 섬기게 되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국방력에 있지 않습니다. 경제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한 나라, 한 민족, 한 개인의 모든 그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이 있는가 하면 이것으로 다 판단합니다. 뭐가 좋은 왕이고 나쁜 왕이냐, 누가 좋은 백성이고 뭐가 나쁜 백성이냐,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점은 딱 이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느냐, 이것으로 나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그 역사의 판단 기준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약속의 땅에서 평안 가운데 장구히 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속히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입에 두고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상고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이럴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깊이 빠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요, 좌인지 우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좌인지 우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여기 동그란 공이 만약에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 오른쪽이고 어느 쪽이 왼쪽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시라니까. 어느 쪽이 오른쪽이에요? 이쪽? 이쪽 오른쪽? 이쪽 오른쪽, 이쪽 왼쪽이요? 제가 볼 때 이쪽이 왼쪽이고 이쪽이 오른쪽인데요. 누가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러고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고요. 오늘날 같은 다원화 시대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볼 때 맞는 거 그래 인정, 내가 볼 때 맞는 건 그냥 인정해줘. 서로 우리 서로 인정하자, 이러고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의 모든 것의 기준점이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우리의 모든 삶의 해답이 거기 있습니다. 모든 약속이 있고 모든 해답이 거기 있다니까요. 상대적인 이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라고 외쳐야 돼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형통하리라.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축복의 땅에 이르는 길도 여기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구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함도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욕심,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어떤 방법대로 살면 우선은 잘 되는 것 같고 우선은 형통한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있는 것까지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거기에 따라 살 때 그 안에 진정한 번영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풍성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맞이하게,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에게 당부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 시대를 맞이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라, 이것입니다. 오늘 이곳으로 우리를 지금 새로 옮기셨죠. 이곳을 옮기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할 거 많지요. 그러나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광고했죠. 오늘부터 말씀을 그리고 기도문을, 저희가 하는 기도문은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기도문이에요. 아까 읽었던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라니까요. 그걸 그냥 기도로 풀어낸 것뿐이에요. 그것을 할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새 시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새로운 지역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영역들을 복음으로 밟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이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이 모든 이단 세력들이 다 척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특별히 대구와 경북 이쪽 지역들을 지켜주셔서 그쪽은 좀 너무 말도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속히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제목들을 놓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저 교회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직 오늘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신다 하셨사오니 합심하여 두세서 하나님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직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 병에 걸려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 속히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또 이를 인해 아버지 하나님 그 바이러스 감염될까 두려워하는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정부 각처에서 아버지 하나님 확산되지 않도록 이 일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의식처사하며 아버지 열심히 불철주야 일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의 때가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소상공인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생명사계로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이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천지를 비롯한 모든 이단 세력들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약한 세력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옵시고 다 정결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아버지 하나님 대구와 경북 지역 아버지 하나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저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모두 아버지 하나님 건져주시기를 원하며 그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그곳에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보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때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그런 귀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네. 하나님 하루 이때를 감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새로운 땅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와 또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계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옮기시고 주의 복음으로 이 땅을 덮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이 어려움을 속히 물리쳐 주시고 새로 허락된 이 시간과 장소와 이 각각의 분야들을 주의 이름으로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가정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 등으로 두렵고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모든 우리의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를 앙망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를 앙망하며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구원의 빛을 비추사 하나님 그 건진받는 그 큰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여호수아처럼 주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곳에서 복음으로 정복하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풍성한 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각 처소의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